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자 가이드 3부의 두 번째 시간이죠. 3부의 전체적인 주제가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가서 제자 삼아라 였습니다. 현장의 문을 열기 전에 11강 지난주에 나누던 말씀이 먼저는 기도 응답의 4가지의 원리부터 먼저 누려라. 현장 문 열기 전에 가서 제자 삼기 전에 그 내용이었죠.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러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운동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하기를. 그래서 갖고 계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영접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지금까지 흑암에게 이용당했던,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있던 것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인 거죠.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는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영접의 의미가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영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요한 1서 3장 18절에 사탄과 영원히 결별하는 시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결별된, 사탄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바뀌는 시간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시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또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시간이죠. 사실 영접이라는 게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닌데 뭐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영접 메시지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면 빨리 하면 사실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통 대학, 4년제 대학, 4년 걸리고 2년제 대학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은 걸리는데 요즘 국방의 의무, 병력 남자들 지고 있지만 짧아졌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영접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시간, 노력, 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사실 이처럼 큰 변화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로마서 8장 14절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더 이상 뺏기지 않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완전히 우리나라는 호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죠? 이 호적 자체가 바뀌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지울 수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래 부모와 자녀 간에 조금 뜻이 안 맞고 이럴 때는 부모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적 파가라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되는 이것은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냥 농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제는 맞았다가 오늘은 아니야. 니는 보니까 내 자녀 될 꼴이 아니네 하면서 하루 만에 번복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이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님께서 계셨다가 또 계시지 않은 적도 있는데, 그렇기도 한데 주님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그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존재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냥 싸워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못하죠. 판판이 깨어지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가 함께하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누리는 우리이기에 천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천사 동원권 이렇게 썼는데 그게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오해를 해서 네가 뭔데 천사를 동원하냐 그래서 천사 동원이라고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죠. 하지만 천사는 또 그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수종 들은 자로 우리를 돕는 이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또 그 뒤에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눈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또 소천하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알며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축복도 누리게 되죠.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정인되어서 내가 가진, 내가 받은, 내가 아는 증거 있기에 그것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하신 다른 이도 살리고 함께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영접이죠. 그죠? 그래서 영접은 작은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현장에서 가급적 영접 또 영접 기도 억지로 시키려고 안 하려고 그걸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천천히 완전히 이해시킨 후에, 그죠? 완전히 전한 후에 이 내용을 알면, 의미를 알면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거를 그냥 사실은 그래서 이걸 진짜 이 의미를 알면 그 영접을 한 사람, 그 영접 메시지를 들은 사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자신은 사실은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진짜 이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죄스러울 수밖에, 미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 이 과정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완전히 우리가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정해가면서 부탁해가면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영접 한번 해도 이렇게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한 번만 따라해도 뭐 이렇게. 사실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그죠? 상대방이 근데 우리 거꾸로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해줄까 말까? 네가 잘 보이면 내가 해주고 말고. 그게 아닌데.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그래서 서론에 정확한 복음 전해짐으로 생명운동 되어져야 한다 했는데 그 중요한 시작이, 출발점이 이 영접이라니까요. 이게 한번 잘못되면, 이게 한번 어그러지면 그 다음 힘듭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끝이 아니거든요. 영접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영접은 알고 보면 시작입니다. 그 영접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생명운동의 일들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죠? 불길처럼 번져가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사정하고 부탁하고 시작해 놓으니 됩니까 그게? 그죠? 분명히 알고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복음 받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옥토밭에 이것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접 이전에 알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죠. 분명히 전해야 할 것, 분명히 알게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아주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길지 않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거하게 된다. 너는 분명한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가 작은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과는 다르거든요. 그죠? 교회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장소도 있어야 하겠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교회의 구성원인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류 목사는 항상 한 사람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음 가진 그 한 사람만이어도 충분하다. 중직자 한 명이, 렘넌트 한 명이어도 상관없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힘이니까, 교회의 축복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두 번째,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죠? 영접하면 영접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 나중에 가서도 사실 분명히 신분 바뀐 게 맞는데, 하나님 자녀된 게 맞는데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것 진짜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분들, 혹시 천국, 구원, 그것에 대한 확신 있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화들짝 놀라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히 벌써부터 천국을, 구원을 아직도 많이 나오고 할 게 많은데,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고 있다니까. 그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가 만나면 두 가지를 물어야죠.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됩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는 이들이 많으니까. 죽어있는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이 천주교 신자에게 똑같이 물었던 것처럼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천주교는 몰라서 그런다지만 기독교는 사실 그게 아닌데, 교리가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어물쩍 저물쩍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왜 못 느껴봤거든. 그죠? 성경을 통해서도 못 봤거든.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줄, 내가 거듭난 줄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면서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죠. 너는 완전히 신분 바뀐 거다. 외모 똑같지만 지금 뭐 영접회 때에서 갑자기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없던 지식이 생기고 있지도 않던 힘이 막 생기고 불끈불끈 솟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이 지금 완전히 바뀐 거다. 네 배경은 이제 흑암이 아닌 빛이다, 빛. 그죠?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네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되신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닌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신분이 바뀌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권세도 바뀌죠.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이전에 이 세 가지 영접함으로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성전되는 거고, 신분이 바뀌었고 그래서 권세에 있다, 누리면 된다. 그죠? 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린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서의 그러면 영접 방법입니다. 다락방에는 불신자들 오죠. 그죠? 그리고 새신자분들 옵니다. 아직 굳건하게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물론 그분들 말고 기존 신자도 있고 또 복음에 또 깊이 몸담고 있는 분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포커스는 불신자들에게 또 새신자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락방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죠? 생명복음, 그 일을 하는,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귀중한 일의 첫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는 불신자이고 새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복음편지 같은 경우 10가인데 유 목사님은 그 10가의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새신자 들어왔을 때는 또 그에 맞춰서 기본적인 걸 하면서도 꼭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도 시키고 그런다고 하시죠. 그죠? 매주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새신자가 온다 하면 매주마다 복음 선포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 과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떤 사람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아니, 본과는 이러는데 왜 본과가 아닌 구원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매주마다 하시면서 이거는 대강대강 지나가시냐고. 그거 다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다락방의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 공부 아닙니다. 공부해야 하지만, 성경도 알아야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이라니까요. 사람이 사는 거,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다락방 여셨다가도 또 닫히면 닫히는 대로 제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게 미련 갖지 않죠. 또 옮기시는 거죠. 왜 옮기십니까? 이게 생명운동이니까. 그죠? 그 일들이 되어져야 하니까. 그냥 이벤트가 되고 그냥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전도에서의 영접 방법. 개인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영접을 시킬 수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확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승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하는 가운데 쓰임받고 계십니다. 다 잘 알 것 같은데,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그냥 가지 않는다. 물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기 때문에 알지만 하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간다. 그래서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교수를 만난다. 다르고, 그죠? 정신문제에 있는 학생을 만난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초짜라서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정확한 답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광야에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그 이사야서에 이해가 안 돼서 갈급해서 있는데 엉뚱한 얘기, 아프리카 살기 괜찮냐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당신 하는 일은 뭐 어떠냐? 내가 당신 하는 일 잘 몰라서 궁금하다. 좀 알려도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왕님은 잘 계시나? 요왕님 어떻게 생겼노? 키는 얼마고? 그런 거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실 우리의 그 만남이, 그 개인전도 시간에서의 만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준비하면서 가장 정확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만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영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도 안 하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나는 비록 모르고 이 사람의 배경, 지금 상황 혹시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보통 다락방 전도에서 혼자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왜 두세 사람 짝을 짓는데요? 한 명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놀고 있어라 아닙니다. 주변에 어디 눈치 보고 있어라, 망봐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그죠? 영적인 것을 움직여야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전도 나오네요. 그죠? 의료전도는 질병 고쳐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 받고 생명 얻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하죠. 우리 의료전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뭐 어쨌든 우리 다락방에 또 의료인 모임이 있죠. 연계되어서 아프리카를 매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가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하죠. 당연히 육신적인 치료하죠. 하지만
핵심은 사실은 치료가 아닙니다. 병 낫게 하는 거, 복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선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한 도구로 의료라는 것이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의료 전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 고쳐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 받고 생명 얻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영접운동이 의료 전도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전도 있습니다. 그죠? 다락방은 사실 그렇게 찬양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이 찬양전도에서도 찬양이 일이 되거나 쇼처럼 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노래 몇 곡 부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야, 네, 뭐 노래 잘 부르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좀 무대를 한번 꾸몄다, 그런 게 찬양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이 우러나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가사와 찬양 노래를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봅니다. 그런 가운데도 진짜 갈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유 목사님 찬양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예전 같으면 부산역에서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유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 그 사람들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그 가운데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반응한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봐두고 있다가 또 나는 찬양 안 하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존 교회 같으면 뭐 총동원 전도주일 이래서 초청하고, 아니면 성탄절이라고 초청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설문지 등을 준비해서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것들 좀 체크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초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알 수 없거든요. 그죠? 여러 쪽에서 사람이 올 건데, 이 사람이 그냥 한번 왔다가 갈 사람인지, 성탄절이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온 사람인지, 따라온 건지, 누가 오라 해서 억지로 온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 그냥 왔다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내어서 복음 전하는 거죠. 따로 만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그렇게 불러서 한꺼번에 다 메시지 주고 또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되어서, 사실은 초청 전도도 핵심은 초청이 아니라 전도이니까, 그들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우리가 방법을 누려야겠죠. 자, 이 의료전도, 찬양전도, 초청전도, 또 병원전도 있네요. 그죠? 병원전도와 의료전도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의료전도는 의료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가는 거고, 병원전도는 병원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 아프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복음 전하기가 더 쉽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료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의료전도와 병원전도는 또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이 병원전도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방해되거나 소동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중요한 문을 막는 거죠. 유 목사님도 그래서 예전에 병원 가셔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실 때 바로 그 중요한 분들 만나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리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 구하고 그래 갔다니까요.
어느 순간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아무거나 헤집고 오고 들킬까 안 들킬까 조바심 내면서 억지로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억지로 숨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 이전에 배운전도 가운데서 치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꾸 치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픈 걸 아니까 지금 약해져 있는 걸 알고 지금 뭐 지푸라기다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인 것을 아니까 유혹을 느끼죠. 그걸 이용하고 싶은, 그죠? 암 걸렸습니까? 당신 복음 받으면 암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옛날에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신해서 자녀 출산해야 되는 사람, 당신 뭐 재앙절개 아니고 그죠? 자연분만 우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 받으면 재앙절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연분만 100%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아무도 재앙절개 한 사람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또는 어떤 사람 심지어 그 얘기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녀 분만할 때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죠? 다 거짓말이죠. 택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어쨌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건 지나가는 거라 할지라도, 치유시킨다 했는데, 낫는다 했는데, 안 고쳐지면, 안 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내가 무조건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한순간으로 영접이 목적이어서 복음 무조건 받기만 해라 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프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인 거라니까요. 상황과 여건에 휘둘려져서가 아니라 어떤 성적, 실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전달해야 됩니까? 아픈 거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픈 것은 나을 수도 없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듣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임을,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진짜 그 이유를 알면 살고 죽고 중요한 게 아니다. 알려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당신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는 거고 기독교인이라고 안 아프더냐? 아프다. 기독교인들도 이래저래 아파서 죽는 사람 많다. 무슨 차이냐? 그 차이가 아니다. 그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병원에서 와서도 그 얘기하는 것이다. 알려줘야 하죠. 병 고쳐서 일어나는 기적,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진짜 정확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죠. 그죠?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인생 가운데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더 되는 곳, 된다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의료전도, 차양전도, 초청전도, 병원전도, 이 모든 것은 한편으로는 또 기능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리 사역자를 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기능이 있는 그 사역자들이 사실 필요하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의료전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초청전도도 초청해서 뭐, 사실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성을 갖추어서 짜서 준비해서 가야 할 겁니다. 물론 은혜로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래서 뭐 의료전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백운규 전도사님, 지금은 백운규 목사님이지만 흰 가운 챙겨 입고 할 줄 아는 건 수지침 놓는 거 뭐 조금 배운 거 그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많은 사람 낫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 은혜인 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닌 거죠.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제대로 된 준비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여러 가지 영접에 대한 예도 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또 많은 방법 있을 겁니다. 그죠? 요즘은 또한 인터넷도 발달되어서 또 비대면 시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있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붙잡고 품고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탕주의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되어도 나중에는 모르겠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진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운동이 복음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진짜 그 속에 있는 우리라면 진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혹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죠? 저도 잘 모르지만 미국에 살은 것도 아니고 시대도 좀 더 달라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무디죠. 무디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 있는 것이 그 복음 운동에 대한 열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디를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물들, 많은 훌륭한 좋은 목사님들 계셨지만 또 지금도 계시겠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 또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또 이런저런 어떤 방법 때문에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뭐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류 목사님은 왜 전도밖에 얘기하지 않냐고. 그죠? 사실은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입이 짧고 어눌하고 아는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진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품어져 있다면 그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운동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리 다락방 운동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고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내용이 복잡한 게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운동, 또 정확한 복음, 생명운동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리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디에 가든 누려야 할 것이 이것들입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속의 현장을 나아가고 모두를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